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43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0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43절입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관심도 요즘 말로 하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래를 듣게 되었고 가사 내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래 참 좋은 노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다름 아닌 시집간 딸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 짓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래가 이렇죠. 콩반매는 아낙네야. 가사가 이렇죠. 무슨 소름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 씹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모래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예, 참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으로 애가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때의 참 어려운 상황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키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어려운 상황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격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추격당하는 인생. 이전에 도망자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살인한 범인으로 누명을 쓴 의사가 범인으로 쫓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극 중의 주인공 이름이 리차드 킴블입니다. 기억하십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이름이 생생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계속 힘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도망자라는 프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요, 120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1회부터 119회까지 딱 마지막 1회 빼고는 계속 힘든 거예요.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쫓기고 계속해서 쫓겼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삶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사에게 추격당하는 삶 정도가 아니라 또 추노, 노예를 추격하는 노예 사냥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추격하고 있습니까? 진노로 자신을 가리키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추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추격하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때의 어려운 상황을 두 번째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45절입니다.
오늘 주보 3면에 성경 핵심 주제를 넣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그거 보시고 기도 그렇게 또 하시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첫 번째는 추격당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쓰레기와 폐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쓰레기와 폐물. 쓰레기는 이스라엘 원어에 보니까 사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쓰레기 또는 오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물? 우리가 오물과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폐물은 역시 이스라엘 원어에 의하면 내버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마하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경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폐물이라는 뜻은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물건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그렇게 쓸모없는 물건뿐만 아니라 아주 경멸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45절에 보시면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문나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한테 쓰레기 취급당하고 폐물 취급당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가 코너라 방역에 본을 보이지 못하여서 불신자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명판에 크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달걀 껍데기들이 막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최근 IM 선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선교회가 아니고 영어 학원에 불과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대표가 범죄자이지만은 어쨌든 교회가 믿는 자들이 속아 넘어가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저기는 어느 지역입니다. 그 교회가 있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의하면서 계란을 교회에 던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계란이 어디에 맞았습니까? 예수님 글자에 탁 맞았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불충 중에서도 이런 불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불신자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좋은 교회가 더 많아.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거가 다가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폐물, 쓰레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게 아주 누군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구예요, 그냥. 우리가 걸칫덩어리가 됐습니다. 보통 걸칫덩어리가 아니고 상걸칫덩어리가 될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 불신자들한테도 우리가 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보시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마침내 파멸과 멸망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작금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들, 정치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안일과 유혹에서의 실패와 배도와 이단과 지나친 잘못된 균형 잃은 열심. 열심히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균형을 잃고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영육 간의 총체적 난국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적용한다면 내우외환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견딥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근데 지금은 외환뿐만 아니라 내우 안에가 허물어졌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틈이 생겼습니다.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263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라소. 이와 같이 붉은데 넌같이 3절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고생케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되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48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울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다고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울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울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울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회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설교 제목이 돌아보실 때까지 아닙니까? 돌아보실 때까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돌아보실 때까지 울겠습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액체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피, 땀, 그리고 눈물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코로나19 막 백신 다 맞아가지고 다 건강해졌다. 끝입니까? 변이가 나오고 또 코로나도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셔야지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끝을 냅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포함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의 가족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절대로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울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우리는 남자에게 앞서서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뿐만 아니라 믿는 남자들도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직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요즘 같으면 중직자입니다. 그것도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같으면 총회장뿐만 아니라 세계 총회장입니다. 그래도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울어야 될까요? 울어야 됩니다. 세계의 대재앙 앞에서 대한민국을 놓고, 한국교회를 놓고, 우리 가족들을 놓고, 우리 자신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49절에 보니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고 말했는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복합적이겠죠. 실제 고통당하니까 힘드니까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후회돼서 울고, 아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텐데, 회개하면서 울고, 내가 잘못한 거, 우리 가족들이 잘못한 거,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한 거, 여러 마음 여러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돼. 우리 적용적인 측면에서 2가지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2번째는 긍휼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회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긍휼을 또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43절에 보시면 끝에 보면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이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인가요? 엄마 아빠의 본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표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엄마, 아빠의 자식을 향한 긍휼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마침내 해결해 주십니다. 회개의 눈물의 기도, 긍휼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의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거기에서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냥 울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니까 회개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 기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관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족들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눈물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안 해준다 그랬는데 아니요, 본심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고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뭐니 해도 예수님이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받기를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나시는 겁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또 이렇게도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히 통곡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눈물이 아니고 막 통곡하셨는데 보통 통곡도 아니고 심한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을 구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아무리 우리가 쓰레기 취급당하고 폐물 취급당하지만은 돌아보실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회개의 눈물의 기도로, 긍휼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눈물이 많아가지고, 선천적으로 눈물이 많아가지고 눈물의 선지자가 아닐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70년 후에 해방시키시고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야곱,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한 예수님, 그 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니까 그냥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전혀
거리끼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가스펠송 172번인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게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온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눈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등의 재앙 앞에서 특별히 두 가지, 한국 교회를 놓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나 자신을 놓고 회개와 긍휼의 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올려드리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마치 그때처럼 나라만 안 망했지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 가운데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폐물의 취급을 당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전염병이 어떠한 원인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시 이스라엘처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 내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우리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올려드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주의 돌아보실 때까지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금의 사태가 어쩌면 예레미야의 그때와 비슷한지요. 이 전염병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쓰레기 취급당하며 폐물의 취급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들과 딸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며 은혜가 오늘 부족하지만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